자, 오늘 우리는 이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죄로부터의 자유와 승리, 이제 부제로는 죄와 믿음에 대하여라는 그런 부제를 붙여봤는데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죄와 또 그 죄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왜 알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죄의 정체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로 이 죄와 싸우려고 무작정 덤벼들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이제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의 정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또 싸움으로써 죄에게 이제 승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난주 말씀을 아주 훌륭하게 잘 이해들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한 단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이해들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 네 가지 이야기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에? 그렇습니다. 죄의 정체가 이제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는데요. 그 죄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죄가 뭐지? 라고 막연하게 추측들은 하지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지는 이제 못하는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그 죄라는 것은 명확하게 불신, 또 믿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입증을 해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앞으로 죄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 죄라는 것은 곧 불신, 그 믿지 않는 마음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그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죄의 발전과 역사에 대해서,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신의 마음이 이제 온 세상에 퍼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의미인데, 그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자고 하면 죄가 영을 장악했다, 또는 죄와 영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도 같이 쓰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죄에 대한 정의와 또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와서 퍼졌는가, 이 두 가지 사실만 알아도 성경에서의 죄와 관련된 구절들을 볼 때 굉장히 넓은 시각으로 또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몇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왜 죽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신뢰를 기초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뢰가 있는 한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즉 불신이 들어오면서, 믿지 않음이 들어오면서 그 신뢰의 기초가 깨져버렸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하지 못하고 세상은 이제 유한하게, 그래서 언젠가 이제 온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도 생명이 유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세 번째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에서는 죄와 죄의 열매를 사실 명확하게 구별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죄를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또는 이것이 그 믿지 않는 마음으로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죄,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들이 죄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죄의 열매는 엄연히 이제 다른 거다. 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이제 품면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냐 안 옮기냐는 각자의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지 말자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러셨다면 점차 죄악된 열매들을 맺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간직하시고 수시로 이렇게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궁극적으로 죄를 넉넉하게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 지난주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7장까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제까지 좀 나눠왔었던 로마서 내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에 로마서를 왜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는가 하면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교회들을 만들어 나간 그 로마인들을 위해서, 로마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로마서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알기 시작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리스 철학과 섞어서 뒤섞어서 잘못 이해를 할까봐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1장에서 불신자들의 그런 실체, 그들의 잘못된 모습, 왜 그리스 철학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이 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잘못해서 그들의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나마 조금 알고 있는 그 복음의 그 진리가 잘못하면 이제 체계가 다 무너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실체, 유대인들의 잘못된 점을 이제 얘기를 해주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교의 율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그 교리로 이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장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와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유대인들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도 포함해서인 거죠. 그 누구나 다 믿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이것을 이제 언급함으로써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믿음으로써 죄와 분리가 되긴 될 수가 되었지만 육신에 남아있는 죄가 여전히 믿음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7장에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그냥 막 이렇게 여기서 이 구절 저기서 저 구절 이렇게 써진 서신서가 아니라 다 체계 있게 차곡차곡 이런 원리로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까지는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보통 얘기를 했었거든요. 불신자들의 잘못, 유대인들의 잘못, 믿음,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믿음. 하나씩 이렇게 설명을 한 장씩 정도를 할애해서 언급을 했는데 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3장에 걸쳐서, 거의 3장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만큼 신앙생활의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이 죄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불신이요. 불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욱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반대로 더 크게 이해를 해나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좀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7장까지 이제 말씀을 나눠가는 중에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얻으시고 실제로 죄에게 승리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죄의 정체가 무엇이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또 죄를 지으면 왜 죽느냐, 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런 것처럼 그 본문 말씀을 딱 중심으로 좀 다소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도 참 잘 이해를 해주셨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게 과연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죄, 믿은 이후에 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께 좀 잘 전달이 되어져서, 영으로 전달되어져서 이 기쁨을 함께 좀 공유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좀 나눌 이야기는 믿고 자유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죄와 분리가 돼야 되죠? 왜 굳이 죄랑 함께 살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죄와 분리가 돼야 될까요?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단도직입적이고도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죄와 분리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 분리가 되지 않으면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2차 사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 좀 근본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20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호수에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된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서부터 15절을 보니까요.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던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했을 것이고 죄와 하나 되어 있던 사람들은 죄된 행위들을 했었겠죠. 그러면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와 분리되지 못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지옥보다 더 심각한 불호수로 던져지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고 죄와 분리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 돼야지 죄와 하나 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최종적인 결말은 불호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죄와 분리가 되어지지 않으면 불호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이게 너무 좀 심한 처사 아니냐. 아니, 인간 편에서 이거 너무 좀 억울한 일 아니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난 것이 사실은 우리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굳이 묻자면 사실 내가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죄를 가진 상태로 나를 잉태한 내 어머니와 아버지 책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더 따져보면 내 어머니와 아버지도 사실 그분들 책임이 아니고 그분들의 부모님의 또 책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구 책임이죠?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이 들여온 거 개념 이제 기억하시죠? 세상에 들여왔고,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게 죄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아담과 하와 책임이고 또 그 죄를 널리 퍼뜨린 인류 초기의 조상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세상에 죄를 들여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죄와 하나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죄된 행동, 즉 죄의 열매들을 맺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죄와 함께 불로수로 들어가서 고통받을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내 책임도 아닌 일 때문에 결과를 내가 떠짊어져야 되냐. 난 억울하다. 내가 왜 불로수로 들어가야 되냐. 이제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불평하는 사람들, 되게 불신자들이 주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들어보고 그거 너무 부당한 처사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래 무슨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불호수에 쳐놓는다고? 이렇게 이제 반박들을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뭔가 하면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나는 그래서 싫더라도 죄와 하나 되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태어났는데, 즉 믿지 않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현실이 되었는데 그런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불평만 하고 있어서 이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불평한다고 해서 내가 죄와 분리가 되고 내 후손들도 죄와 분리가 되고 그래서 나와 내 후손들 모두가 다 불호수에 안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불평인데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불평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불평한다고 해도 불호수에 결국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해진 이치라면 불평만 하고 살아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가 그런 내 책임도 아는 일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 그 피해를 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조치를 다 취해 두셨습니다. 어떻게 취해 주셨죠? 예수님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신실하게 그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 아담이 잘못했던 들여왔던 그 죄, 그리고 조상들이 그 널리 퍼뜨린 그 죄, 그리고 우리가 죄의 열매들을 맺었던 그런 모든 죄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다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조치를 취해두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세상에 죄를 들여왔고 또 인간의 조상들이 그 죄를 널리 퍼뜨려서 비록 너희가 이렇게 지금 손해를 보고 좀 괴로워하게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죄와 잘못들에 대해서 다 책임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가지고 세상에 이 혼란을 만들어낸 것처럼 너도 이 죄의 말만 듣고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이 말들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무조건 그러지 말고 죄에 대한 이 모든 역사를 네가 이제 알았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네가 다 알았다면 이제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고. 그러면 죄와 분리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음으로써 영이 죄와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믿으면 거꾸로 영이 죄와 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의 마음, 그 죄를 친히 할례, 잘라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수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치고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실 거거든요. 다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모든 사실들을 믿지는 않아서, 알고는 있는데 믿지는 않아서 죄와 분리되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불로수로 들어가야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게 정말 억울한 일인 거잖아요. 아니, 내 책임도 아닌 죄 때문에 죄의 열매만 실컷 맺다가, 죄의 열매 맺는 건 내 책임이라고 그러죠. 죄의 열매만 실컷 맺으면서 살다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와 하나 되어 태어난 게 억울한 게 아니라 죄와 분리되지 못하는 게 억울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책임도 아닌 일 때문에 너희가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준비를 해두었으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그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머리로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기적 보여주시기 전에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모세도 봤다며. 뭐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냐? 모세 보여준 그 형상 나도 보여주지 않으시면 난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뭔가를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실 때까지 내가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그 책임을 본인이 또 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실 만큼 다 하셨고 보여주실 만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결정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 기적 하나도 안 봤잖아요. 하나도 안 보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이나 보여봐.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본인만 못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려고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 말씀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으시고 그래서 죄와 분리되어서 자유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셔서 불로수에는 당연히 들어가지 마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죄가 이동되었음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우리의 영과 죄가 이제 분리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분리된 죄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죄가 내 안에 거한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 안에 거하는지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내 안에, 괄호 열고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2장 29절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2장 29절에서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그 죄된 마음을 할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마음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영 안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로마서 7장 가서 보니까
그 죄가 어디가 있는가 봤더니 내 육신 안에 가 있대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된 마음이 이전에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영 안에 있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육신 안으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유추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불신이 믿지 않는 것이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왔어요. 내 머리로 내가 뭐 믿지 말아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으로부터 올라와서 믿어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믿고 난 이후로는 불신이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속한 이 뇌로부터 자꾸 불신의 생각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뇌로부터 내려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 주는 생각이냐 육신이 주는 생각이냐 구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시지 뭐 하려고 굳이 구별을 하셔가지고 육신 안에 남겨두셨을까? 이제 이런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죄는 우리의 육신으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그 죄도 역시 함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구약 시대에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죠?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짐승 제사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러면 내가 지었던 그 죄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안수하면 그 죄가 짐승의 육체로 들어가고 그래서 짐승의 육체를 불사르고 이제 죽여버리면 그럼 내 죄도 같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이제 구약 시대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제 안수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이제 안수를 하시면 죄가 우리가 분리되어서 죄는 우리 육신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 떨어지게 되면 훗날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그러니까 짐승의 육체가 죽을 때 죄도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이제 죽어버리면 그 육체와 함께 죄도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짐승 제사를 통해서 또 이게 예표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분리된 우리의 영은 이제 죄가 없어진 상태로 순수해진 영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새 예루살렘 가서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리고 하지만 지금 이제 믿지 않아서 영과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분리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훗날 그 죄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로소에서 영원토록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뜬금 질문 한 가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으면 그렇게 죄가 이제 분리가 돼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셨을 때 그 과거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영이 죄와 분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럼 무조건 다 지옥 가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와 하나 되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분리하시기 전이니까. 근데 모두가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억울하지 않으시라고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시고 판단을 하셔서 사람들을 이제 죄와 분리시키셔서 천국으로 보내시거나 분리시킬 사람은 분리시켜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죄와 하나 된 상태로 이제 지옥으로 이제 남겨두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적절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오늘 댁에 가서 잘 보시면 그 잘 아시는 것처럼 부자는 지옥 같고 나사로는 천국 같거든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갔다, 예수님 안 믿어 지옥 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무엇을 기준으로 이들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는 양심 뭐 그런 게 되겠죠. 양심을 가지고 죄는 있지만 죄의 열매들을 맺었냐 안 맺었냐 이걸 보시고 이제 판단하시는 것처럼 그들 각각을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 예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죄와 분리가 될 수 있고 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신다면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분리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를 육신으로 떨궈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심으로써 육신이 죽는 그날 죄와 영원히 이별하시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령한 새 육신을 받으시고 새 육신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과 이제 영과 하나 되어 있던 이 죄가 이제 분리가 된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의
영이 죄 하나 돼 있었는데 이제 분리가 됐다. 너무 기쁜 소식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영과 분리된 죄가 육신으로 이제 떨어진 이후로 이제 죄와의 악연이 우리가 완전히 끝나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 죄가 육신 안에서 여전히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죄는 이제 영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영을 통해서 육신을 조종할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영을 가지고 그 영 안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육신을 조종하니까 한번 이게 그 발악을 시작하면 그 안에 있는 죄가 이제 흔들기 시작하면 영이 어떻게 맥을 못 추고 육신을 조종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육신의 뇌로 하여금 이제 육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육신의 뇌로 하여금 계속 불신의 생각을 품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육신을 계속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뇌를 통해서는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넌 구원받지 못했다니까? 이제 이런 불신의 생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거 습관대로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 고백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맨날 하는 짓이 죄만 저지르면서 결국 뭐라고 합리합니까? 그냥 어차피 죄인이니까 죄질 수밖에 없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열매들을 이제 맺은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것 같아? 네 상태가 이런데 예수님께서 너 사랑하시겠어? 이제 이런 불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확 눌러버리고 그래서 계속 모든 일들을 다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거 안 될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거야. 저거 안 될 거야. 다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불신의 생각들을 거부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왔거든요. 그게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주는 생각이 여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이게 해결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나 사랑 안 하실 거야. 내가 이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에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죄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도 구원받기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의 역사가 정말로 만만치 않아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미워하는 악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행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명한 탄식 있잖아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사망의 몸에서 그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요. 그것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존재니까 낙심하고 포기해야 되느냐?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죄에게 속는 것이고 죄에게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마음에 담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고 나면 죄와의 싸움이 훨씬 더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알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으로 떨어진 죄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생각은 이미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의 영이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에는 영이 그러니까 죄에게 장악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믿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택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한번 요동을 치면 영 자체가 불신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이 아주 죄로 충만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육신이 악한 행동을 멈추게 되기가 정말로 버거웠습니다. 그 자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의 영은 죄와 분리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믿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된 마음을 이제 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믿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의도적으로 거부할 수 있고 죄와도 싸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자기를 죄인 하는 사람은 이거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힘과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이걸 모르면 맨날 죄에게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이제 분리만 시켜주시고 그 위에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해주셨으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분리시켜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주 멀리 나와 멀리 동떨어진 곳에 계셔서 내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말든지 죄를 짓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시기 위해서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은 이제 죄와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라는, 죄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그 믿는 마음을 가지면 이게 여러분 핵무기입니다. 이게 핵무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이겨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을, 믿는 마음을 가지면 죄를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는 뭐라고요? 불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반대로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죄를 반드시 물리치게 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게 핵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 갈등되는 일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을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로운 습관으로 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는 나에게 어떤 길이 유익이 되는 길이냐, 이것만 고민하며 살아왔잖아요, 인생을. 이렇게 가면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갈까? 저렇게 되면 내가 좋은 직장 잡을까?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을까? 나에게 유익되는 길만을 우리가 갈림길에서 찾아다녔었다면 이제는 어떤 길이 믿음의 길이냐?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믿는 그 마음으로 육신의 죄가 내려보내는 불신의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믿음의 마음으로 육신으로부터 내려오는 불신의 생각들을 눌러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 5장의 그 죄의 열매들로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요. 과거 우리가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게 죄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 보고 계시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거라는 사실도 믿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음과 음행과 세욕의 마음을 품는 삶을 사는 거죠. 죄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보시지도 않는데 뭐 얼마든지 살죠, 그런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았었는데, 그러나 이제 죄와 분리가 된 나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택해야 됩니다. 이제는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보고 계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마음으로, 야, 음행 품어. 괜찮아.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간음해. 괜찮아. 괜찮아. 남들 다 그러고 살아. 세욕의 마음 품어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불신의 생각들을 믿는 마음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은 믿음으로 물리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이성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남들하고 남의 유부남하고 바람이나 피는 것들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과거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에는 낮아질 때 나를 높여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믿는 마음으로 경쟁해, 시기해, 저거 질투해, 저거 까버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불신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과거 내가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기쁘고 즐거워? 그게 뭐가 기쁘고 즐거워? 전혀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술 취하고 흥청대면서 놀러 다니고 방탕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었지만, 이제는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그 믿는 마음을, 믿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믿는 마음으로 술 취해라, 놀러 다녀라, 더 방탕하게 놀아, 수고했으니까 떠나. 이러한 이 불신의 생각들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새로운 습관으로 들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 외에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 때문에 또 그 일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또한 내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자꾸 고민해서 밤이 잠이 안 오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을 죄가 계속 내려보내는 거예요. 불신의 생각을. 그리고 그 일이 평안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야 라는 불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죠.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그러한 불신의 생각들을 물리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서 안 될 거야라는 불신의 생각, 죄들과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발 뻗고 편히 잠드는 평안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면서요. 잠이 안 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 못 받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불신의 생각들을 믿는 마음으로 영과 죄와 분리가 되었다면 그 믿는 마음으로 물리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와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귀찮으니까,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그냥 죄가 주는 그냥 불신의 생각대로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서 그냥 내 몸 맡기고 살던 대로 산다면 내 안에 평안은 생길 리가 없고, 특히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그 12장 말씀을 보시면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야고보 사도를 이제 칼로 찍어서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마저도 이제 감옥에 이제 투옥하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들 기도들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그 천사의 도움을 얻어서 감옥으로부터 이제 탈옥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근데 탈출한 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밤 시간에도 열심히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부르니까 그 문간에 있었었던 그 로다라는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로데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로다라는 그 여자아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베드로 같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베드로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나왔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사람들이 로다 보고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미쳤다 저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다 저거.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 시간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정작 베드로가 나오니까 그럴 리가 없더라면서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로다라는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맞다라고 막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키는 그런 천사가 얘기한 걸 거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답답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믿더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사실 확인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못 나올 거야. 나올 수가 없겠지. 헤롯이 붙잡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 이런 불신의 생각과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그냥 죽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로다라는 여자아이만이 그 믿음의 마음으로 죄가 주는 그 불신의 생각들을 이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임에서 로다라는 여자아이가 없었더라면 로다의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면 어쩌면 역사는 좀 바뀌었겠죠. 베드로는 아마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로다처럼 승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죄와 분리되었다는 사실부터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죄와 분리가 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면 그 이후의 일들은 아무것도 나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죄와 분리가 되어야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와 분리가 되었다면 믿음의 마음으로 죄가 주는 불신의 생각들과 거짓말들을 여러분 물리치셔서 로다처럼 놀라운 일들을 삶 가운데 체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까지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 안 믿어지고 실제로 안 된 것이 정상적인 삶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죄와 분리가 된 이상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된 이상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라 점점 믿어져야 정상입니다. 나는 자꾸 안 믿어지지? 정상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점점 믿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또한 과거의 죄와 하나 되어 있었을 때는 믿어도 안 됐죠. 당연히. 그때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지도 않았거든요. 믿어도 안 됐지만 내가 죄와 분리가 된 것이 맞다면 이제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믿음의 길을 택하는 것을 습관으로 들이심으로써 로다처럼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근래에 제가 좋은 밭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좋은 밭은 저절로 열매 맺을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면
좋은 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돌과 가시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밭이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돌밭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었죠?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혼란과 핍박이 일어나면 곧 실족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불신이죠. 불신.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고 뭐 다 때려치우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불신의 생각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가시나무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말씀이고 뭐고 뭐 신앙이고 뭐고 그냥 내가 열심히 밥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거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것도 역시 불신, 죄 때문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죄, 불신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의 생각들을 믿음의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생각이 마음밭으로 자꾸 집어 던져요. 가시나무 집어 던지고 돌들 집어 던지고 그래서 자꾸 내 좋은 밭을 나쁜 밭으로 만들려고 자꾸 이 불신의 생각들이 이 마음밭에다가 집어 던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주실 것이고 제거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 할 때 우리는 여러분 실제로 좋은 밭이 될 수 있고 좋은 밭이 되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 우리가 과거에 종종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맺으려면 땅이 좋아야 되죠. 근데 땅이 좋아지려면 돌과 가시나무들을 치워야 되죠. 근데 돌과 가시나무들은 불신의 생각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이제 물리쳐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믿을 때 돌과 가시나무는 사라지고 돌과 가시나무가 사라지면 땅이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는 맺혀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으면 좋은 열매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은 맺혀진다. 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 단계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믿으심으로 죄와 영이 분리가 되시고 그리하심으로써 구원받으시고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영과 분리된 죄는 육신으로 밀려났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 깨끗해진 영으로 늘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마음으로 죄가 보내는 불신의 생각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래서 좋은 밭을 유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9가지 열매들을 조금씩이지만 점차 풍성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